자, 이 구미 땅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경상북도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또 멀리 보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이 구미 땅에 큰 기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무턱대고 믿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목사,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바르게 말씀을 들으면 괜찮은데 그냥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이고 난 저 사람 신뢰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내가 믿을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꼭 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하면서 무턱대고 믿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때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떠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또 지도자가 어떤 잘하다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길 원하면서 내가 들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온전히 심겨져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도 그렇지만 여기 오늘 보는 말씀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도 빌립인지 집사 빌립인지. 사도행전 8장에는 집사 빌립이라고도 안 나오고 사도 빌립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이 집사 빌립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집사 빌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도 야고보로 생각해요. 12제자가 성경을 썼으니까 당연히 사도 야고보겠지 하지만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임을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전에는 성경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 집사 맞습니까? 빌립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만 고민하나요? 저는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집사 빌립인가 사도 빌립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집사 빌립이 맞습니다. 8장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숙제로 남겨둘까요? 21장에 보면 이제 21장 가기 전에 8장 마지막 빌립이 전도하는 가운데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고 이제 9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어떤 곳이냐, 빌립이 어떤 곳이길래 가이사라에 다시 갔을까? 사마리아나 이런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의 고향일 수도 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이사라에 갈 수 있고 또 그의 집이 가이사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사도 빌립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그 가이사라에 살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그 무대는 빌립 집사의 무대란 말이에요. 그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분명히 집사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도 빌립은 절대 아니고 그의 주 무대는 갈릴리이기 때문에 가이사랴는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성탄절만 되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합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바로 도망간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안 보신 분은 제가 얘기해도 뭔지 몰라. 그냥 아멘 하세요. 모르면. 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헤롯에게 가지 않고 헤롯이 들르라 했는데 들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들리지 말고 가라 해서 그냥 가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냐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마리아도 요셉에게 나타나서 당장 떠나라.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렇게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성탄절 영화나 보면 어떻게 나와요?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나서 도망간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굳이 더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영화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 분명히 마태복음에 집이라고 나와요. 집에 유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간 곳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나와요? 목자가 나와. 목자가 나오는데 이 목자는 말 구육간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목자가 먼저 가고 나중에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목자가 찾아오자마자 바로 뒤이어 동방박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요? 영화를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영화가 사실을 얘기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때 동방박사 통해서 도망가는데 그게 말구육간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몬, 나이든 시몬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도 하고 또 이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망가는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가기 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무턱대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목회자도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제 제가 깨달은 이런 것은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조명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철석같이 이렇구나 했는데 보니까 2살 이하로 죽인 이유는 집에서 어느 정도 살았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보니, 바로왕 맞죠? 갑자기, 바로왕 맞죠? 갑자기 헤롯 아니지? 갑자기 헷갈려요. 헤롯 왕이 죽일 때 그것을 생각했다면, 근데 목자가 온 그 시점에 바로 했다면, 나자마자 한 1년 이하의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2살 아래를 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목사님이 설교하고 사도가 설교하고 어떤 집사가 설교하고 누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맞아. 그 사역자가 얘기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전주교가 왜 문제가 됩니까? 교황이 얘기했으니까 교황이 얘기하면 다 맞아. 그러니까 전주교인들은 교황이 한 말이 곧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요? 베드로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교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류투성인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어야지. 빌립 집사도 한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를, 여러분 유대가 아니고 사마리아, 정말 상처가 많은 이 사마리아라는 곳, 이곳에 큰 기쁨이 지금에 한 번도 없었는데 빌립 한 사람의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집사를 뽑자래요. 근데 그 집사 7집사를 뽑아요. 여러 명 알 필요 없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120명의 신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걸 예상할 수 있냐면, 자, 3,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는 이런 초대교회가 그 정도 많이 세례받고 막 돌아왔잖아요. 제사장의 허락을 무려 막 돌아왔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일에 이제 사도들, 12사도들이 스스로 이제 구제하는 것에 본인들이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원래 자기가 했던 것을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맡겨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을 맡기는데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무나 안 바뀌어요. 돈 많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보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이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120명의 신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은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 요셉과 마띠아가 다 경쟁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근데 요셉도 그렇고 마띠아도 그렇고 둘 다 120명의 신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셉도 120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을 뽑은 것이 바로 둘 다 성령과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들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뽑을 때 다 모든 사람은 둘 다 뽑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2명으로 13명으로 늘려라 하나님이 했다면 둘 다 뽑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10분 중에 한 사람 뽑아야 되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는 방법이 제일이 뽑는 거예요. 그렇죠? 자, 7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을 분명히 뽑을 거예요. 왜냐? 사도들을 대신할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과연 빌립과 스데반은 이런 사람인 것을 본인이 직접 사마리아 여성에 가서, 또 스데반은 직접 자기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요. 삶 가운데.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돼요.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 사람이 기뻐했어요. 이 스데반과 빌립이 뽑힐 때, 맞아, 이 사람은 정말 돼야 돼. 거기 뒤에 보면 성령도 충만한 거랑 믿음도 충만하다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보세요. 120명의 신도 이외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혀 반대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오지만 120명의 신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 일어나지만 성령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나타남을 나타내는 사람은 쓰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병신도인 스데반, 병신도인 빌립이란 말이에요. 그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꼭 목회자가 주의 좋은만 쓰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축복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축복받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이방인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은 줬겠지만, 사역자, 주의 좋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됐기 때문에 물질의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의 조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보세요. 목사님들이 재산을 축적한다. 이미 제가 볼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 때 교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교가 있었어요. 주교. 제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만화책으로 보는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역사를 보면 처음에 중세 가톨릭이라는 것은 처음 출발이 초대교회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황마다 달라요. 성 프란체스코나 이런 사람, 성 어거스틴이나 이런 감독, 그게 교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폴리감이나 이런 사람도 감독이었다면 교황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교황이라는 이름은 한참 후에 생긴 거예요. 이 교황들이 나중에 재산을 축적, 처음에는 열심히 잘 하나님 뜻한데, 근데 물질이 막 들어와. 근데 예전엔 자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기 친척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리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제가 보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역사를 보면 넓게 보는 좀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자, 빌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다 했죠. 지혜가 충만하다 했죠.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끝나면 성령이 충만이 뭐야? 지혜가 충만한 게 뭐야? 믿음이 충만한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빌립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스라엘 유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빌립을 얘기하는 스데반부터 얘기하거든요. 6장에 이제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공의에 잡히게 돼요. 왜 잡히느냐? 그가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어요. 언제 충만해졌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충만하지 않았어요. 뭐 사도들도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120명의 신도들 중에 스데반이고 빌립이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면. 사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을 뽑았는데, 스데반이 이제 유대, 빌립은 사마리아로 왔기 때문에 핍박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공예가 있단 말이에요. 공예.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과 정치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공예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잡히게 된 이유가 뭐냐? 민간에게 복음을 전도해요. 그것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그들의 표적과 기사가 이 스데반을 통해 엄청나게 놀랍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들만 원래는 잡아다가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평신도인 집사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대제사장의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사도들만 이렇게 딱 붙여봤더니 안 되겠다. 이 집사라는 사람, 거기 그 사람 집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작자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네? 안 되겠다. 뭐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혼내도 이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잡아 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본인이 뭘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그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 전한다는 게 쉽습니까? 저를 거의 목사도 뭐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하라면 벌벌 떨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나의 죽음을 두렵지 않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믿음. 자, 7 집사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드러나잖아요. 죽을 때 어때요?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천사처럼 빛이 났대요. 그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게 아니라 담대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네. 모세처럼 빛이 나네. 죽을 때는 얼마나 담대하게 믿음, 사랑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하나님,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큰 그릇이잖아요. 목사가 된다고 해도 큰 그릇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고, 집사든 병신호든 목사보다 더 나은 큰 그릇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깊은 거예요. 스데반을 볼 때 그냥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경에 꼭 기록되어야 될 사람이나, 성경이 아무나 기록됩니까? 많은 시간 동안 거치면서 공의회도 하면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만천하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병신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병신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때가 될 수 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빌립도 어때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분명히 뭐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뒤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인 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얘는 성령 충만해,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를 통해서 얘는 성령 충만해, 그 고영순 집사 알잖아요. 천국에 현신의 권사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했단 말이에요. 치유 막 능력이 신유가 대단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천국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몰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예요. 예수님, 난 너 모른다. 내가 이렇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이렇게 한 거예요. 난 도무지 널 몰라. 자녀니까, 현신의 권사가 자녀니까 왜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시나요? 했더니 너는 물질을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물질을 줬는데 너를 위해서 그렇게 축적했구나. 나는 그 물질을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준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한 사람 얘기하는데 현실의 권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야, 저기 한국에 저기 봐라, 저 딸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사람이 고영순 권사님, 지금 대전에 기도를 하셔요. 교회로 권사로서 잘 섬겨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한 권사. 제가 만약에 천국 갔는데, 야, 성령교회 누구 봐라, 이 교회 누구 봐라,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 집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 집사를 설교는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많이 들어갔나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전에 했던 좀 어려운 내용을 했더니 사람 성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다가 하나님 빌립 집사의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다른 뭐 주석 보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다 적어 왔는데 적어온 것을 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와서 조금 적었어요. 조금. 제가 전하는 것은 내 머리 암기해서라기보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인 것은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 120명의 신도의 구면이 있었겠죠. 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또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또 믿음도 충만한 자죠. 이미 건축된 자도 또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죠. 자, 8장의 내용 보면 사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그곳에서 이미 그곳에는 만약 구미로 얘기해봐요. 이 구미에 엄청난 무당이 있어. 저 깔구리 보살이라고 있어. 제일 먼저 생긴 보살집이 깔구리 보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미, 여기에 100개가 넘는 구미, 여기에 점집이 있다는 거 알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저 점집들 다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큰 도로가 생기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는데 그곳에 포장되면서 큰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거기에 완전히 재개발이 돼버렸어요. 재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 여러분 점집들은 잘 살 것 같지는 못 살아요. 그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미 땅에 놀라운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빌립 집사라는 얘기를 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취하셔야 돼요. 저 점집들은 없어지고 나중에 보셔요. 여러분 이 원평동이라는 곳이 우상과 음란과 우상과 음란과 이것이 가득 찬 곳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터미널 쪽에는 완전히 음란의 도시고 이쪽에는 점집으로 가득 차고 금호산에 있는 사람 무당들이 올라가서 그 직업 정소로 누구한테 본인들이 묻는 귀신한테 절하고 그곳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성균관이 생겼어요. 유교의 것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금호산에. 불교, 유교, 무속 이것이 완전히 짬뽕이 된 이 구미 땅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목사님이 귀신 들렸는데 들린 게 아니라 이제 들어왔죠. 귀신을 쳤는데 이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뭐라냐면 그 악한 년이 뭐라냐면 나는 대노 하나도 안 무서워. 스님들이 더 많이 기도한다고.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해. 우리 스님들이 더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뭐 말씀 잘 전하고 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구미가 부흥이 안 됩니다. 상모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목사가 많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사 알잖아요. 10,000명이 필요 없어. 더 많아, 더 줄여, 더 300명. 뭐 이들이 뭐 창차고 뭐 이들이 전투 뭐 이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아리 들고 해불 들고 낙관 들고 이 세 가지만 들고 왕했잖아요. 하나님의 강국하기를 원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갔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 야, 성령 충만이 이거야.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붙었던 사람이 떠나고 병든 자의 수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그 전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무당 중에 대무당이 있었어. 마술사. 무당이죠, 무당.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 줄 착각하고 막 있었어. 여러분 이것을 바꾼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돌이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께로 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빌립이 갔다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대요. 이 시몬도 마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통해서 사람들이 야, 왜? 진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것도 진짜야 하면서 섬겼더니 진짜가 오니까 뭐요? 진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식 충만하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사람이 가니까 완전히 성하려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사도들이 빌립 집사는 별로 관심 안 가졌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에게 사도 제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어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더 폭발적으로 하면 이 국민당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은 이걸로 끝납니까? 자,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베의 국보를 맡은 네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딱 나타나서 지금도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고 이후의 사람이잖아. 초대교회 이전에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도 천사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야. 베드로를 오해서 보내준 사람도 천사고,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의 사라다가 내 옆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만 천사가 직접 와서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거기 가서 간 것을 여러분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내려갈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 다음에 따라가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막 걸어갔더니 이때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차 걸을 때 성령이 말씀해서 그 네시를 만나게 되고, 자 만났는데 뭐 준비하고 자시고 간에 뭐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 빌립지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성경 가지고 내가 한번 어떤 거 보자 한번 본 게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빌립지사. 그러니까 말씀 충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지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가 만약에 순간이동 시켜요. 그런 성경이 안 보이죠. 우리는 잘 보면 순간이동 시켜서 뭐 빨리 떠나보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가 다시 가이사랴 와요. 뭐 순간이동은 얘기할 필요 없지. 근데 자기들 가이사랴 딱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빌립 집사가 계속 성경 충만하니까 그 가정에 딸이 4명이 있어요.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으려면 집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자가 할지니,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쓰기로 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기 예수님도 집에 있을 때 어땠어요? 어릴 때부터 보면 어떤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면서 12살의 내용은 좀 어머니 왜 나를 찾으셨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좀 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자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 그래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거나 효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릇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큰 그릇 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나 그걸로 안 돼. 말씀 본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볼 때 너는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큰 그릇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그릇 될 자격이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것은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빌립 보시면 빌립 집사가 자기 딸이 있는데 다 뭐하는 자였어요?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시는지. 자, 딸이 예언한다는 것은 다 처녀래. 아가씨 때 믿음이 엄청 좋다는 얘기잖아. 그건 누구의 영향이야? 아빠가 맨날 거기 보면 전도자 빌리면 복음 전도자예요. 그전에는 그냥 공개하는 일만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이제는 집사로 있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뭐 나눠주고 하는 일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 복음 전도하는데 22장에 분명히 전도자 빌립,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뭐랍니까? 오중지기 하면서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전도하는 사람은 많이 집안 내팽개치고 이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돼요.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전도한다. 안 돼요. 전도보다 가정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 이게 상처가 많으니까 밖으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너 잘해. 너무 잘해.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는 안 보이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빌립 집사는 인정받았어요. 딸들이 우리 아빠는 뭐 하나님 음성 듣고 전사 만나니까 영적 아이고 씨가 떨려. 자녀는 보통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내 딸은 인정받았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와 예언 사역은 달라요. 여러분은 선지자, 예언 사역자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 뒤에 바로
내 딸은 예언하는 자라, 처녀로 결혼하지 않는 자로 예언하는 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으니 이가봇 아가봇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애들 큰 흉년이 됩니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언 사역자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보셔요. 사도 바울 누가? 신라. 바울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뱉다고 말하고 그 우리라는 것은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장 생각할 때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신라가 함께하고 또 디모데도 함께할 때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중에 누가가 이제 썼으니까 누가가 자기 저자가 데오빌로 가카이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라고 하면 자기 이름은 들어가지 않지만 항상 자기 바울이 있을 때 우리라고 하면 자기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 집사는 부자였대요, 아니었대요? 재산이 많은 자예요. 또 딸들이 인정하는 아빠란 말이야, 아빠. 부모란 말이야.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예루살렘에 이제 21장에 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 집에 가겠어요? 평신도 집사 집에 가겠어요? 근데 베드로 집이나 그 사도 빌립 집이나 누가도 좀 요한도 잘 살았잖아요. 요한의 집 갈 수 있고 마가의 다락방은 넓잖아요. 120명이 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도 부자예요. 맞습니까? 부자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준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마가 아버지가 주인이잖아요. 그 어머니도 나중에 이제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구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령 충만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임재가 강한 곳이겠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오게 갇혔고 할 때 기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마가의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또 마가랑도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나중에 좋아지는데 이때는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 거의 마지막이니까 좋았겠죠. 근데 마가의 집도 부자였으니까 가면 충분히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집 갑니까? 빌립의 집을 간다면 집사 빌립의 집. 자, 빌립이 베드로, 요한, 하나님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제자를 여러분 3,000명 넘고 하면 아무리 집사라고 목사님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2,000명 넘는 교회 갔는데 저도 신학교 가면서 딱 한번 인사하고 왔어요. 그 이전에 만나 볼 수가 없어. 그냥 항상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만. 그러니까 어려워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도 사도 베드로라 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니까 제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했던 두 제자를 불러서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아이 빌립 집사 통해서 성령 안 받게 할 수 있어요? 받게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해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다 일일이 막 안수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때 막 같이 식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그냥 나 알고 했으니까 끝나고 가겠어요? 그러지 않죠. 야, 우리가 하지 못한 사마리아에 와서 당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으니 예수님 얼마나 기뻐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막 기뻐하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엄청난 부흥이 이 금이 땅에 여러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부흥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계속해서 머무른 곳이 빌립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빌립 집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좀 물질의 축복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집에 야 너는 호텔에 가지 말고 저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집사야, 내가 사랑하는 권사야 하고 보내면 그 바울,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 빌립집에서 만났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한번 보세요. 성경에 21장. 여러분 못 믿을까봐 믿겠죠. 21장 한번 8절, 9절, 10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면. 이튿날 그나 다이셔나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일어나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네, 여기 보면 이 집에 엄청난 귀하신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누가, 실만, 또 여러 사람이 머무는데 거기에 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 집에 와요. 근데 여러 날 머무르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아유 귀찮아 이게 아니라 극진한 모습으로 대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축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을 세우기 원하셔요. 소망을 가져요. 저는 목회자라 그렇게 한스럽겠지만 저는 뭐 물질을 챙겨놓을 사람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오기 원하시는.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 준 것은 누군가 우리 성동교회 성도 중에 말을 한결거리게 하지. 아직은 어리지만 또 교회 가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목사 되니까 목사 돼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또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할지 알아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어떻게 출발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의 토대에 확실하게 서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셔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볼 테니까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설교 이 적지 않아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디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물어볼 때 그것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거나 어떤 설교자가 얘기했을 때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이 그러한지 모르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머리로 쌓는 게 아니라 영으로 쌓아서 영적 백난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의 토대로 믿음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